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모두 저희 본인이나 또는 자녀들, 주위 사람들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모임에 계속 오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가? 나는 또는 내 자녀는 여전한데, 심지어 더 안 좋아졌는데,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제가 실제로 그런 말을 몇 번 들었습니다. 솔직하신 분들이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자녀는 집을 나갔는데, 지금 병원에서 헤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현실 가운데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아니 거의 모든 경우에는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사람 생명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다에 폭풍이 불었어요. 처음에는요, 재산, 배 걱정을 했겠죠. 나중에는 지금 재산, 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고요. 우리 삶은요, 현실이에요. 아니,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제가 몇 년째 계속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이 좀 착각하실 수 있어요. 메시지는 메시지고, 현실은 현실이고, 치유는 치유고. 그런데 저는요, 그게 하나예요. 그렇게 시달렸던, 몇 년을 시달렸던 그런 현실, 그게 저였어요. 치유가 빨리 돼야 되는데 세월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현실, 그게 저였어요. 그런데 치유받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건강하게 섰어요. 그래서 치유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치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현실이에요. 제가 시달렸다는 것 현실, 제가 치유받았다는 것 현실, 약을 매달 먹다가 그거 다 끊었다는 거 그거 현실이고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서서 부족하지만 치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따로, 우리 현실 따로, 나의 또는 우리 자녀의 그런 어려움 따로, 메시지 따로, 그게 아니고 사실 하나예요. 문제는요, 내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는가? 이 말씀에 내 생명을 정말 거는가? 일단 이 현장에 오셔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다 오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현장에서 내가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는가? 정말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그냥 흘러나가는가? 아니면 그냥 going through the motion,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의뢰하는 거니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왔다, 또 들었다. 그래, 그냥 이렇게 사는 거겠지, 이렇게 시간은 가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현장이 그랬죠. 지금 사도 바울의 말로 인하여서요, 생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요,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 여러분 생명을 걸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것이죠.
전에 치유사역을 하는데 어떤 이 형제가요,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어머님이요, 이 아들을요, 다른 데에다 보냈어요. 뭐 자주 보는 겁니다. 이 메시지로는, 저희가 하는 사역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낮에 뭐 하고 있겠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 윌리엄 캐리 신학교의 어떤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셨거든요. 거기다 보냈어요. 거기서요, 얘가 도망갔어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도망갔는데 실종된 거예요. 얘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거기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리면 실종된 아들이 뭐 나타납니까? 예배 드리러 갔는데 실종된 아들이 나타난 건 아닌데 전화를 했어요. 저 지금 5번 프리웨이에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찾았어요. 이게 말씀이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 아들 그래서 돌아왔어요. 이제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미국에 있을 때 다 낯섰어요. 그런데 올인하지 못하니까, 이 사역에 올인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좋아졌다, 나빠졌다, 한국 가서도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요즘은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미 몇 년 전에 하신 고백, 사실 미국에 있었을 때, 저희와 같이 있었을 때, 그때 다 나았어요. 그 이후로 최고로 좋아졌을 때도요, 그 이상은 더 안 좋아지더라. 제가 참 간증할 게 많아요. 근데 간증도 중요해요. 그래야죠, 이게 현실화 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메시지인 거죠. 그냥 말뿐인 거죠. 근데 제가 하는 말들은요, 사실요, 다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백부장이 무시하자 그들이 탄 배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타격과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죠. 그러면은요, 현실적으로 엄청난 타격과 손해 봅니다. 돈이요, 엄청나게 듭니다. 저는요, 사역하면서 저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분들 이제 많이 보잖아요. 속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돈 많이 깨질 텐데. 제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죠. 맨날 메시지나 선포하고 기도나 하고. 저 되게 현실적입니다. 저는요, 머릿속에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 안 드려서 그렇죠, 머릿속에서 돈으로 계산하고요, 횟수로 계산합니다. 이건 몇 년짜리인데 그렇게 계산합니다. 이거 빨리 나와봤자 10년 걸리겠구나.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요, 돈으로 계산하고요, 횟수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단 말씀 안 드리죠. 왜냐? 저주를 들릴 거 아니에요. 이 목사가 나를 저주하고 있네, 우리 자녀 저주하고 있네, 그래서 말씀 안 드려요, 제가. 이거 돈 꽤나 깨지겠구나, 그렇게 돼요. 이거 한 10년 이상 걸리겠구나, 그렇게 돼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요, 저요,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제가 다 거쳐왔던 거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저희 가족, 교과서 읽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만 읽고 그거 전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 경험이에요. 100% 다 저희 경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이 해본 거 사용하십니다. 저 많이 시달려 봤어요. 미친 짓 많이 해봤어요. 치유사역 지난 10년 동안 해봤어요. 그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요, 과거에 많이 해본 거 있잖아요. 그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거 하나님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이 현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해본 거 다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성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무엇을 많이 해봤습니까? 여행을 많이 해봤어요.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많이 해봤어요. 배를 많이 타봤어요. 하나님이 그거 사용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 위험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손해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안 듣습니다. 백부장이 안 듣고 항해를 감행하다가 큰 손해를 실제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성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유일성은 무엇이나 항해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항해는요, 누가 더 많이 했겠어요? 선장이. 아무리 사도 바울이 항해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배의 선장보다는 많이 항해를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일성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여러 권세자들 앞에 서갖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그런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었고 전도자로서 그런 유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일성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치유사역을 많이 했어도, 그랬어도 제가 간호원이나 의사보다는, 정신과 의사보다는 정신질환자들을 더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더 많이 상대해 보지는 않았겠죠. 그래도요, 저에게 유일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시달리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그게 저의 유일성이거든요. 그런 저의 유일성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수로 말한 것인데요, 제가 조금 정보가 부족했어요.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실수로 말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말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말대로 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경험이 최고로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유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시달리다가 회복되었고, 그런 다음에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저 하나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의 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항해하는 사람들, 뭐 살건 죽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이 배 같이 항해하던 사람들 사실 다 죽어야 됐거든요. 다 살았어요. 10절 말씀이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생명에 많은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런데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요, 본인만 치유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녀 치유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이상 바라지도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더 커요. 여러분의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치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것입니다. 그게 인류 역사 아니었습니까? 교회사 아니었습니까? 노예 해방,
최초로 어느 나라에서 있었나 하면은 영국에서 있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요, 그러한 크리스천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영국에서 최초로 노예 해방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노예 해방되었죠? 미국에서요. 에브라함 링컨, 크리스천이었죠. 별 볼 일 없는 못생긴 사람이었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수염으로 유명하죠. 왜 수염을 길렀나? 너무 못생겨서. 근데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좀 보기가 좀 그러니까 수염 한번 길러보시죠. 참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수염 길렀어요. 별 볼 일 없는 삼류, 이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기도실이 따로 있었대죠. 에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노예 해방을 이루었어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자를 세상 현실 가운데에서 사용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바다에 풍랑이 불어갔고 지금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 276명입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숫자까지도. 그 사람들 몽땅 다 죽게 되었어요. 이거보다 더 현실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트위스터라는 영화를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그런데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트위스터가 뭔지 알죠? 토네이도. 무섭습니다. 젖소가 막 날아다니고 실제로 그렇대요. 최대한 대로 반영을 했대요. 영화에. 트위스터, 토네이도 지금 미국의 해마다 있잖아요. 특히 미국 중부, 남부 지역에. 캘리포니아에는 없죠. 젖소 날아다니고요. 자동차 날아다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그동안 많이 죽었어요. 올해도 몇 명 또 사망했습니다. 토네이도 때문에. 재산 피해가 한 번 토네이도 일어나죠. 그러면 매덕이 기본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명자의 말을 현장에서 사용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10절에 보니까요, 하물과 배에 많은 손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하물 다 버렸고요. 배 박살났어요. 그리고 22절에는요,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요, 군인들이요,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 죄수 하나라도 도망가죠? 그러면 지키던 군인 죽어야 돼요. 실제로 베드로 지키던 군인들 전에 나왔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하잖아요. 감옥을 탈출하잖아요. 그 베드로 지키던 군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요, 죄수들을 다 죽이러 갑니다. 왜냐? 하나라도 도망가죠. 그러면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사도 바울 때문에 말립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생명에는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요,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얘기하죠.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26절. 실제로 한 섬에 이 배가 걸립니다. 그리고 3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음식을 먹으라.
아까 저희가 안 읽었네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 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이거보다 현실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며칠 동안 하도 힘드니까요. 이 폭풍 가운데 하도 힘들고 하도 긴장한 상태이니까요.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살아나려면은 밥을 먹어야 하리라. 음식을 권했어요. 이거보다 더 현실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이요. 엄청나게 현실적인 말씀이고요. 사실 이 성경 전체가 다 현실이에요. 현실. 말씀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에요. 너희 중에 머리 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은요 사명자의 말을 가상현실에서 아닙니다. 현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또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22절에서 26절 사이 말씀이죠. 싹 다 미래에 대한 그런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저에게도요. 딱 미래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또 안 좋은 말이면은 저주처럼 들리고, 좋은 말이면은 그 말 믿고 모임에 안 오고 그 말 믿고 메시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사명자에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자였는데요. 저 경우에는 이제 치유 사명자이죠. 여러분도 다 치유 사명자 되셔야 돼요. 부모님들, 특히 부모님들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부모님이 치유 사명자가 되지 않으면은요 자녀는 낫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명 가지셔야 돼요. 이러한 그 사명자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거루를 바다에 내립니다. 거루는 무엇입니까? 라이프보트예요. 라이프보트. 그러니까 배가 이제 침몰하죠. 그러면은 라이프보트 타고 다 이제 그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공들이요 보니까 가망이 없는 거예요. 사공들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잖아요. 보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라도 살아야겠다. 그 거루 라이프보트를 몰래 내려갖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걸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봅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딱 한 사람만 보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공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군인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죄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백부장이 뭐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이 사공들 도망가면은 우리 다 끝이다. 이렇게 현실적이라니까요, 성경이. 그래서 사공들 못 도망가게 합니다. 이 그 사명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놓치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거. 하필이면은 이 사명자, 치유 사명자는 그거를 딱 봐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세상 현실에서 성취하십니다. 제가 말씀 성취를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 성취가 되는 현장이 어디냐?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로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 성취가 되는 현장이 어디나?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몸이 아픕니다. 병듭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신질환으로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주위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겨야겠습니까? 말씀을요, 정말 생명 걸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또 메시지, 에이 또 말씀, 그러면 에이 또 성취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현실 가운데 말씀하시죠. 27장 20절 말씀. 현실은 어떻습니까?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 날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풍랑 여전히 있어요. 어디 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은 그래요. 구원의 여망 없어요. 치유될 그런 여망, 그런 소망 없어요. 아무리 봐도요, 끝이 안 보여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현실에 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운데에 뚱딴지 같은 말씀 하지 않으세요. 그래, 현실은 이런데, 그런데 사도 바울아, 너는 앞으로 결혼할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갖고 너의 자녀들이 세계 복음화를 할 것이다. 로마 가서 가이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그거는 완전히 뚱딴지 같은 말이에요. 현실하고 잘 맞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 특히 그 예언기도 하시는 분들, 그럴듯한데 또 뭐 복음적인 것 같은데 너무 현실에 합당하지가 않고 뚱딴지 같은 말, 그런 말들을 또 이런 치유 메시지는 생명같이 이렇게 붙잡지 않고요, 그러한 말씀은 또 생명같이 붙잡으시더라고요. 현실 합당한 말씀하시죠. 21절에서 22절. 이제 안심하라. 얼마나 현실에 합당합니까? 21절에서 22절. 22절에 남아있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제는 절망하라. 아니에요. 이제는 소망이 없다.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우리 현실에 딱 맞죠?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죠? 예.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께서는 현실 가운데 절망이 아닌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현실 가운데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말씀하셔요. 24절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요, 사도 바울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자폐나 정신질환 또는 중독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떠한 사명입니까? 치유 사명자가 되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실 가운데서 그 사명을 말씀하시고요. 이 사명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시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사명 다하기 전까지는요, 망할 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사명 받으셨죠. 근데 제가 그때 시달리고 있을 때에도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사실 우울증 환자들도 힘들거든요. 상대하기 힘들어요. 다루기 힘들어요. 피곤해요. 맨날 뭐 그 모양이고. 그런데 분열증, 조현병 환자를 앞으로 섬길 거래요. 근데 그건 믿음으로 받으셨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치유 사명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이다. 지금 그 목사님은 한국에 계세요. 그 목사님이요, 제가 이제 그분 교회에 다녔었거든요. 몇 년 다녔어요. 근데 저를요, 아무도 관심 있게 보지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다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예배가 다 끝나죠. 그러면 피곤하실 텐데요, 당회장실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을요 저한테 사역을 하셨어요. 너의 유일성은 치유받았다는 거다. 이렇게 심한 정신질환을 몇 년 동안 앓다가 치유받았다는 거다. 너의 치유 메시지는, 그때 이미 제가 치유 메시지 하고 있었어요. 흉내도 못 낸다 그러더라고요. 흉내도 못 내겠대요. 이게 너의 유일성이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너를 크게 쓰실 것이다.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가라. 그분 하나였어요.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저에게 계속 사명감을 불어넣으신 분이 그분 말씀대로 됐어요. 지금은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관심도 없지만, 너 이 사명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사람 붙이실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뭐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대로 돼갔고요. 지금 미가 치유 선교회 시작하였고요. 본격적으로 2015년도입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2년 전에 책도 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목사님 밑에서 제가 배울 때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하던 거였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역하다 보니까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뭐 살해 협박도 받고, 저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명 감당해야지.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뭐 파산지경. 저희 가족이요, 홈레스가 될 뻔했다니까요. 믿기지 않죠? 홈레스 되면 사명 감당 못해요.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면은요, 사명 감당 못해요. 위기가 있었어요. 몇 번. 하나님이요, 그때마다요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현실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현장이자 미래의 소망, 축복, 그리고 사명입니다. 이게 제 간증이에요.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경찰한테 끌려가고, 병원에 갇히고, 약을 12, 13알을 먹고요. 사람들 패고요. 애들까지 패고. 그래서 이제 미국 쫓겨날 뻔했죠. 미국에서 그런 사고를 쳐봐요. 그래서 경찰이 와봐요. 그대로 쫓겨납니다. 그때 당시 특히 또 부시 대통령이었거든요. 지금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 엄격했어요. 오바마하고는 다르죠. 또 부시 대통령 많이 달랐죠. 그런데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현실이 저의 미래의 소망이었고요. 축복이었고요. 사명이었어요. 여러분요,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절대 망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은 물론이고요. 이 땅에서도 100배 그 이상의 축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혹독한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런 혹독한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과도 같이 여기고 붙잡을 때에 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